예, 190장 찬송입니다. 190장 4절 함께 합시다.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9장입니다. 38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여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요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길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수요일 저녁으로 모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저희들을 위해 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삶의 건강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 있어 주님이 안보하여 주지 않으시니 이 나라의 운명이 초계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의 백성의 안녕을 보내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비록 잘못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통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쩌라고 주님의 손을 보고하고 선하게는 쓰여질 수 있는 귀한 국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군에 복무하며 나라에 안녕하는 우리 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선 장병들이 새 힘을 얻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저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태평하고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로 소원합니다. 이방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주의 세우신 사자들은 사랑한 사람마다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주께 응답받는 연락되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원하고 저희들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세임해 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권위가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어 말씀에 아멘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세임하고 새롭게 나아가시고 던지는 때 주의 영향을 주는 특별한 역사들만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원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나 되는 긴 장이 되겠습니다. 67절에서 8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영과 육을 아울러 강하게 또 귀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6월 14일이죠. 6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내일은 연평해전이 있었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군 인사들의 내일 어떻게 또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젊은 아까운 그 생명을 달리하고 또 그 유명을 달리한 자식들을 보고 오열하며 괴로워했었을 그 부모님들과 유가족들의 슬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애도하는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추모하면서 이 땅에 그런 슬픈 일이 재현되고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우리 함께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그들을 자신들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가운데 사상,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인 강성만이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고 발전된 우리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민족과 국가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차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북한 동포들과 또 그 지휘하고 또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인사들이 되시기를 나는 목사니까 정중하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때 거기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회는 괜한 고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 전체주의, 왕정정치, 독재주의,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인사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들,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하신 그런 보편애, 또 만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덕성을 생각을 한다면 아집 정치, 아집 체제를 떨치고 바른 인류 공영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기득권이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은 좀 고적하고 잠깐은 답답하고 장래에 대한 막연함에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 될진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순적하게, 평이하게, 보편적으로, 보통에,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게 순리잖아요. 순리대로 생을 살아가야 뭐예요? 흥하게 되는 거죠.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그랬으니까 하늘을 거스려서 멸망길을 자초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최소한 주어진 생은 잘 살고 그 살아가는 생이 평안 중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저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단마음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가랴는 유대왕 헤롯 때에 있었던 인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헤롯이 누굽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당시의 유대왕으로서 그 왕권을 지키려고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사람이죠. 그가 남긴 역사의 오점 중에 하나가 뭐죠? 영아 학살이에요. 예수님이 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3살 아래죠? 3살 아래론가 2살 아래론가 3살이죠? 3살 아래로 하기를 다 죽여라. 세상에 그렇게 모진 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악정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손대가 아비야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은 사가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부인이 나오죠. 부인의 이름이 뭐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근데 이 엘리사벳은 5절 후반절을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 고유의 업무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의 업무를 맡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지금 누구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이라는데 아론은 뭘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직을 맡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제사직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모의 직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들 가운데는 사모의 역량이나 신앙이나 덕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모되는 게 좋아 보여서 사모 되겠다 해가지고 사모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정반대로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모 못합니다. 사모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사모직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사모가 되었을 때 정작 그 사모의 자리에 있을 때의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거조차도 순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모들을 통해서 목사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덕스럽게 하고, 그런가 하면 사모로 인해서 목사 구실도 못하는 것은 물론 심각하게는 목사의 직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저보다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실명이나 뭐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더니 제가 뭐 정확히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을 해서는 모르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혼을 했대요. 왜 이혼을 했는지 뭐 그건 난 모르죠.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목회직을 한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나 보던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말할 성격은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힘을 잃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모든 일에 아주 레디칼한 그런 성격의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잠잠해지더니 어느 날 교단도 다른 교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재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나 지금도 그렇고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별을 했을 경우에 재혼은 용납이 되지만 이혼을 한 상황에서 재혼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회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에 와서야 대다수가 그런 거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문화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곤 합니다. 좀 이야기가 너무 시사적으로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철저하게 뼈대 있고 또 그 환경적으로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67절에서부터 75절까지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68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69절을 보니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족속을 사용하셨는데, 다윗의 족속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첫째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그 다윗을 통한 정통성.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게 왕인데,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목동, 평범한 서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그러한 사람도 들어서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사관리. 제가 지금 인사관리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여러분은 인사관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대체로 야당에서는 뭐 대놓고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발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또 대놓고 대통령이 외롭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도 있고 여러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자리에 어떤 인사를 써서 어떻게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인사정책은 어때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뭐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심지어 우리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려니 하지만 가정은 왜 그래? 가정에도 보면 크고 작은 집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족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규모나 그 가정에 돌아가는 그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 자칫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인사관리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가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까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끝에 7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시 삼는 자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봅시다. 72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키시는 분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지키고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성취의 역사였다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67절로 80절까지의 내용은 여기 본 제목을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죠. 그런데 지금 살펴본 내용은 예언에 속해요. 과거의 반출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분의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사를 돌아보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겁니까? 돌아보고 추억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추억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사가랴에 뭐로 돼 있어요? 예언이라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언은 프라핏,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말 그대로의 사전적인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이냐 할 때에
우리가 이 예언을 지금 한자로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말 그대로 프라핏,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예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라는 게 뭐였어요?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죠? 그게 계시잖아요. 그럼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잘 전하는 은사,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울사도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와 같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오늘날 목회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은사, 그걸 얘기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볼 때에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프라핏,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를 통해서 조명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찬하는, 찬양하는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76절에서부터 7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저도 볼 때 오늘 여기 메모도 했습니다만 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내가 메모를 했어요. 근데 깜짝 실수할 뻔했어요. 지금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사가랴가 누구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서 어떤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장에 아까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고,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난 아기가 누구다? 요한이라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요한을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 학렬이라고 그러죠. 학렬이라고 해서 그 가문이, 전통 있는 가문에서는 학렬자를 따라서 자손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그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요한이 되기 전에 지으려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부인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지려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홍길등이라고 줬단 말이야. 홍길동이어야 되는데 홍길등이라고 지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할 수 있어요?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때에 이르러 부인이 이름을 뭐라고 쓸 것이라고, 홍길동이라고 쓸 것이라고 확실하게, 그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었잖아요. 요한이라고 쓸 것이라고, 아니 어머니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가랴가 홍길동이라고 쓸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입이 어떻게 해요? 열렸잖아요. 그 내용이 6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여 7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요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8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 같이 읽어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역을 한 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76절에서 79절까지 나오는 이 아이어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갓난아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77절 보여요. 이 아이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구원 사역을 할 아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가 오실 날이 임박하였느니라. 뭐 이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다. 막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에 합당한 선행적인 활동이 뭐란 말이에요? 회개의 활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구원받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고 자뻑이라 그러죠. 속된 말로 자뻑이라는 말은 은어고 좋은 말은 아닌 줄 알지만 뭐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말로 자뻑 그래.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충만, 자기 충족.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면서 회개의 경험도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행세를 하고 사노라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무리를 빚고 교회 안에서 마찰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중에 큰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문의는 성도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었어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속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사단의 회에 빠지고 사단의 괴계를 일삼는 도적과 같은 이런 존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하고 잘 이끌고 바로잡고 잘못된 자는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뭐예요? 목사요. 장로인 거예요. 장로도 사실은 우리 현행 교단 교회 법에 의하면 목사와 같이 전문적인 목회의 은사를 준 하나님의 소명자는 아니로되 목사를 도와 목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우신 종들이 뭐예요?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장로와 목사를 동격으로 놓을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반열에 함께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은 게 뭐예요? 장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에게도 목사가 말씀을 전할 권한을 위임하면 장로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할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른의 자리에 있다. 존경받는 위치인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이름 하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들먹거리면 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역천자, 역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할 자들이요 교회적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구원함을 받은 은혜의 감동 감격도 없이 거짓으로 성도가 되어서 거짓으로 어거지로 장로의 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는 어떤 존재가 돼요? 사탄의 회가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식이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 구조 속에서의
지교회적으로 보통 장로를 세우기 때문에 지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는 그 권을 누가 행사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영성, 담임 목사의 지도력, 담임 목사의 지혜는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교단적으로 치면 시차례가 있어요. 아니, 시차례가 아니라 뭐죠? 감찰회가 있으니까 감찰회에서 또한 잘 감찰을 하고 지방에서도 최종 세례를 통해 안수례를 통해서 장로를 세울 때는 안수를 베푸는 안수를 수행하는 목사를 하면 그 사안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나 또 뭐 여러 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 사람을 세울 때에 안수례를 베풀기 위해서 안수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장소와 정성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전 다 안 봐서 모르죠. 근데 기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안수위원 됐으니까 막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얼치기 교회에 그냥 일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문제. 아무튼 구원 사역을 행하는 자라 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베풀게 되는 것은 7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구원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을 세우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을,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을 갓난아기를 축복함에 있어서 그 갓난아이가 행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을 인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도 그 심성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복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복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축복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축복이었지만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목자로서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뭐예요? 축복과도 같은 거지요. 그런 면에서 같은 78절에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자, 해가 돋습니다. 저를 보세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지잖아요. 그런데 저 동에서 뜰 때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길게 늘어지겠죠. 서쪽으로 지는 해에 섰을 때는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길게 늘어지겠죠. 그런데 그 해가 정중앙에 정오의 해가 되어서 하늘 높은 곳에 뜰 때 우리 그림자는 어디로 가요? 발 밑에 가서 조그마한 주먹만하게 내 발에 밟히잖아요. 우리가 그림자를 얘기하는데 그림자 하면은 그 그림자는 뭐 철학적인 면에서 문학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해설될 수 있습니다만 그림자 그러면은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나 표현으로 사용됩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까? 대체로 그런 게 있죠. 그림자 그러면 뭔지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배경, 환경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림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동에서 뜰 때의 해 그림자는 서로 길게 늘어지고 서로 해질녘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길게 늘어지지만 해가 저 위에 떴을 때 그림자는 어때요? 길이도 짧고 그 크기도 작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와 그림자에 있어서 해가 높은 곳에
떴을 때의 그림자의 존재는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말씀하신 대로 그림자가 부정적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둡고 네거티브한 이미지로서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죠. 그 영향력이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겠죠. 그 타이밍이 되려면 해가 어디에 있을 때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 저의 이 해석적인 메시지는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저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사의 이치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그림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니까 해가 높은 곳에 비칠 때는 여기 표현된 대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그 그림자는 작아지고 폭이 좁아지는, 부정적인 면에서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해의 능력이 높고 클수록 그림자는 어때요? 작아지는 것을 봄으로써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내 머리 위에서 비쳐서 내 실체가 그림자보다 어떻게 하기를? 크기를 바랍니다. 내 실체는 이만한데 그림자는, 저 해가 저 멀리 있으면 그림자가 내 실체보다 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해가 막 뜰 때 그 시간대에는 그림자가 저 길게 어디까지 그냥 늘어나고 길어지는 걸 보잖아요. 석양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정오의 빛 앞에서는 그림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여서 그같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해지고 내 실체, 내 영향력이 그만큼 왕성한 사역을 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오늘날 역으로 내 자신이 아비로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그림자 없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그거 복돼요, 안 복돼요? 복된 일이죠. 그러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손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가 있다면 그 손자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관도 안 하고 축복은커녕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79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는 줄어들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너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포의 메시지의 삶, 메시지 증거의 삶,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평강의 자리로 옮겨오는 역사가 있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잘 아는 메시지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때 사가랴가 말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즘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농아인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막 벙어리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요즘 농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아인의 신분이 돼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 입이 풀려가지고,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고 원활히 말을 하게 된 그때로부터 아들 요한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먼저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사 능력과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아래로는 누구를? 자식을 축복을 하는데 그 또한
구원사를 감당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요 그에게 위로부터 해가 비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의 사역이 많은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잘 경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이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여기 사가랴가 자식을 축복했다는 면에서 우리 자손을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다 포괄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형제와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과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사랑하는 인척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저는 오늘 108년이 됐어요. 벌써 100주년 기념식을 할 때 제가 그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100주년 기념이라 해서 갔는데 그게 갔다 온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8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8년 세월 가운데 그 당시에 100주년 기념식을 이끌었던 목사님은 천국으로 이사 가셨고, 그때 담임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목사님과 오늘 제가 맞대면에서 대화를 하고 온 거 아니에요? 8년 만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만남을 가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8년 만에 첫 대면이고, 또 8년 만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는 우리 일생 중에서 치면 47년 만의 만남이에요. 나는 이제 57년 만의 만남이지만 우리는 47년 만에 첫 번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술술 풀리고 이미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되어지는 일,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일까지 줄줄줄 얘기하면서 또 듣고 묻고 답하고 이런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이런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이렇게 모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일은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또 다른 면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메신저로의 삶이라는 건 참 복된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더라고요. 오늘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며 누군가의 좋은 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란하고 싸우고 더 갖지 못해서 욕심내고 그런 아비규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누구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사장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는데 제가 제목을 서두에 말씀 안 드렸죠.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가지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도 제사장의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제사장의 마음과 같은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자손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잘 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복으로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 주시고 그 복을 받아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왕이면 우리가 축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복된 삶이 충만한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삶이 되고
우리 민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제사장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는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에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이와 같이 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줄 알아. 우리 목사된 자들이 중심을 다하여 애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주의 종들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분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쪼록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많이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속하는 말씀이자 합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평이한 말씀 속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로서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주님의 거느리심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